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30분 승리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수고했습니다. 기도는 전쟁이라서 기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기도가 잘 안 될 땐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청나라 때 쓰던 성경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한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에 있는 해석을 영어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나라 한문 고전을 번역한 모든 책을 보니까 번역 잘못한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한문 해석을 하면은 모든 이 맹자고 공자고 율곡이고 퇴계고 이거 다 열린다. 굉장히 심플한 건데 정확하게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한문으로 읽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는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볼 때는 어린이 때 어떤 걸 보냐면 한글로 된 것만 보지 말고 한문이 섞여 있고 한글이 없는 것도 보시면 안 되고 한문이 나오고 한글 뜻이 가로치고 한글 뜻이 있는데 그게 2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적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한글이 안 보이고 크게 한문이 먼저 보이게 편집 폰트가 그렇게 찍혀져 있는 성경이 한문 공부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문을 다 익히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00% 한문만 돼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읽는데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읽어주시고 제가 청나라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비교 대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뭐 띄우진 않겠어요. 그냥 들어도 쉽게 될 수 있는 구절이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4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이 있어요. 그게 빠졌어요. 가르. 이게 좀 더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7절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8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 일어나는 것은 가르, 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이 이유고 7절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뒤에 나오니까 결과가 아니고 7절이 결과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7절이 나왔는데 그 원인의 8절을 얘기하냐. 그거는 좀 더 이유를 묻고 물어가지고 근원적인 궁금증을 없애주려고 가르 절마다 가르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심층해서 그럴 때 중국어 성경에는 꼭 개자를 써요. 왜냐하면 이는의 개자를 그래서 이 개자를 대개 왜냐하면이라고 대개 나라고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이다. 이 대개 할 때 개자가 이게 그 풀초자 위에 붙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자 영어 먼저 하겠어요. 이는 뭐냐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려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죽어가고 전차경주장에서 짐승밥이 되면 죽어갈 때 그 생활을 로마 기독교인들이 행할 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 진짜 기독교인들이 여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 규모예요, 작은 규모예요. 작은 규모로 모이니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소그룹 인도하는 충성된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거죠. 16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비밀 모임에 가서 만약에 예배를 같이 드리려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두루보사 두루베사한테 가서 문안하라. 그래야지 신자들 만나요. 근데 신자들 만나려면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그 지하교회 모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점조직.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빨갱이 짓거리 하는 거는 누구한테서 카피해 온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카피한 거예요. 빨갱이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국가 전복하는 거는 누구 거 카피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 때 선한 의인들이 하던 방식을 악인들이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소수인데 왜 전체 다수를 끌고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테크닉을 어디서 카피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러시아나 프랑스에서 기독교 문명계에서 이 문화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읽고 중국어지만 이게 한문 성경을 읽고 영어 400년 전 성경을 읽고 중국 성경은 이게 150년 전 성경이에요. 청나라 성경. 근데 우리가 읽는 영어 성경은 400년 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성경은 이게 영어 성경 베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테오 리치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건 있지만 성경을 본격적으로 쓰고 그럴 때 청나라 때 이미 다 완간이 됐는데 현대식 중국어 성경은 이 서구하고 좀 더 비슷하게 맞추려고 만든 게 현대 중국어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문을 읽으면 되냐? 교수님들이 번역을 했는데 뭘 빠뜨렸어. 그런 걸 다 찝어낼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처럼 네이티브로 될 필요가 없어요. 번역을 한 게 잘못 번역된 거를 골라내는 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공부하면 그거 아주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교양이 돼요. 이거 한문을 다 읽는 거. 근데 성경보다 어려운 한문이 없어요. 율곡에 그걸 보세요. 뻔한 거지 그거. 퇴계의 한문을 보세요. 그게 깊질 않아요. 그러니까 센서티비티를 개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공부를 해가지고 노노맹자 갖고 한문 공부하면 깊이 이게 깨닫는 능력이 안 와요. 사람 마음을 읽질 못하거든. 성경을 읽으면 사람 마음을 읽기 때문에 공자가 무슨 말을 해야 하려고 이 글씨를 썼구나. 이래가지고 그 글씨 쓴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의 원래 문장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안 쓰는 한문이 거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땐 그거를 왜 썼는지 이해를 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한문 교육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한문 교육이. 그래서 제가 그 한문은 원래 정직한 언어다. 정직하니까 떠듬 천천히 읊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듬 읊는 것은 한 글씨 한 글씨만 생각하고 앞뒤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떠듬 천천히 한시를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나 뭐뭐에게 뭐 이런 게 없어요. 중국어는. 근데 글씨를 보세요. 내가 먹으니 뭐로다. 이러면은 그게 먹은 음식물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뭐뭐를 이런 거 없어도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먹으니 밥이로다. 그러면 뭐 밥이 목적어지. 근데 내가 먹는 물체가 밥이니 그가 주인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자유를 줘요.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규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자유롭게 펼치라고 천천히 그러나 존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은 종이가 조금만 써도 많이 기록이 돼요. 한글이나 일본어는 길게 해줘야 돼요. 그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한글이나 일본어는 한문을 설명하는 언어지 한문과 독립된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 이러면은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아, 이게 한문부터 하면 안 되지. 예, 8절에 if we live 이는 왜 자기를 위해 죽거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냐? 이는 if we live 만일 우리가 살면 we live 우리가 사는도다. to the Lord 주에게로 이르는도다. 우리가 만일 살면 살아서 to 이르는 게 주님에게 이르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nd if we die 만일 우리가 죽으면 we die 우리가 죽어서 to the Lord 도착하는 게 주님에게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일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 주님에게 당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서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사나 죽으나 주님에게로 가니까 우리의 결말적인 도착지를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죠. 주님 앞으로 가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대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회가 없이 살아야 돼. 현재를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후회가 전혀 없도록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 정신을 가져야지 모티베이션이 되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지쳐요. 잘 돼야지 지쳐요. 내가 대학 붙어야지 지치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성령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과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하게 안 보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세워질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만 극기 정신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훨씬 강력해서 안 지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읽겠어요. therefore라고 되어 있어요. 이 therefore라고 할 때 한문 성경에 150년 전 청나라 성경에 고로 이렇게 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할 때는 고로 이렇게 번역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therefore가 고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로 이러면은 그러므로 요거를 한문으로 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refore 그 therefore는 뭐냐 고로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for 앞으로 더 나아가 더 진전시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이러면은 옛고에다가 뭐 이렇게 손이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의 연고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과거지향적으로 번역하는 고로보다는 therefore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러니까 영어 성경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중국 성경은 이유와 연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논리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습득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우리 학생들이 잘했는데 찬양을 하는 게 제일 영어 감각 익히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그 단어를 그대로 자기가 불러야 되니까 그걸 한국화 시키는 거예요. 땡큐 이럴 때 번역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에 고로 이런 단어가 없을 때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고로 이러면은 그러므로를 줄여서 중국말로 고로 하는 청나라 말로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됐어요. 그렇지만 영어로 할 때는 therefore를 고로라고 많이 하고 이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개, 대개, 대저 이렇게 썼죠. 그러나 대개와 대저는 요즘 안 써요. 우리나라 말로 정착이 안 되도록 했어요. 왜냐면 대개 할 때는 대부분이라는 뜻의 대개가 있거든요. 또 그게 먹어버려 가지고 왜냐하면이라는 대개라는 다른 대개는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언어는 사람이 쓰질 않으면 죽어버려요. 언어도 사람이 사용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저주받고 축복받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민족이 영어를 많이 썼어요. 영어를 썼던 민족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기까지 성경을 활용했어요. 근데 이 한문을 쓰는 나라들은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문이 유능하고 깊은 언어인데 영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썼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는 중국어보다 하등 언어라도 중국어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서열이 그래서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성경을 한문으로 연구합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아요? 동양 사상의 우월성을 믿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문을 공부해서 이걸 다 사로잡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미션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잡담하고 파티하고 생일 잔치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생일은 가족이 챙겨주면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친구한테 왜 생일을 그 축하를 받아요? 축하만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만 해주지 내가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친구들의 생일은 축하만 해주고 축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미역국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투철하게 전투하는 생각을 해야지 전쟁터에서 군인이 생일 케이크 까고 불 지르고 막 이럽니까? 아니 촛불에다 불 지르잖아요. 예? 생일날. 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그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생일 축하해 주자. 그거 상사가 좋은 상사 만날 때만 하지. 깡패 상사 만나고 하사관 잘못 만나면 생일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야지 학교가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는 전쟁터에 출근한 거예요, 지금. 아셔야 돼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부모님은 우리가 처져서 미움당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서 전쟁터에서 조심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래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할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적으로 무력을 장악하는 식으로 가고 법을 통해 가지고 명분을 확보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절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요. 명분 쌓기를 위해서. 그러나 통치할 때는 뭘로 다스려요? 지혜와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법은 백성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줄 뿐인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법인 거예요. 근데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정치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께 받아야지 되는 거지 자기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할 때는 무력을 장악하게 한 다음에 권력을 주시지 무력 장악권이 없이 권력으로 선출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방법이 상당수가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병력 장악을 못했어요. 군부를 장악을 못했어요. 여자라서. 근데 인기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최초의 다수결 과반수 확보한 대통령이에요. 인기 1등 대통령은 박근혜였어요.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된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 직접 그 선거를 하는 요즘 시기에. 근데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 장악 못하죠. 수사기관 장악 못하죠. 경찰 장악 못하죠. 군부 장악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기 1등이라도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정치할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법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대나 경찰인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대는 과학기계가 대신해요. 군대는 점점 과학기술이 대신해요. 기업체가 대신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기업체에 돈 주고 그 하청을 맡겨서 첨단 기계나 그런 거 갖고 국방을 하지 인력 동원하는 건 경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군인 갈 수도 있는데 경찰 특공대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력을 장악할 수 있게 자기가 용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걸 점령을 해야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절대 무력 장악을 하는 기질이 없으면은 정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국민이 세운다고요. 그거 인기 투표예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힘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몸을 순결히 하는 남자한테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 기생집에 들락거리는 놈들한테는 권력 안 줘요. 근데 기생집 가가지고 룸사롱에서 술 따르고 받고 이러면서 판검사들이 그러죠. 법을 공부했죠. 권력 못 얻어요. 절대 몸을 거룩히 하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형 심판하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만약 주시면 그거는 몸을 성결히 하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법이에요. 목사님이 머리 똑똑해가지고 목사하는 줄 알아요? 성결해가지고 목사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 똑똑해지면 목사하는 줄 알아요? 이게 성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공부 안 해요. 척 보면 알지. 근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공부하는 지혜가 안 왔잖아.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지혜가 오면은 공부하는 게 취미가 되지 고역이 되질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단계에 올라가서 이게 그런 세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 가는 애들 불쌍해 보여요. 그런다고 돈을 자기 뜻대로 벌지도 못하거든. 복을 못 받았거든. 서울대 가면은 음란해요. 서울대생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나는 서울대 옆에서 35년 살고 저희 부모님은 50년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명문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음란해요. 그러면은 명문대 대학생들 우리나라 이렇게 선후배끼리 끌어다가 해가지고 권력 자리에다 막 후배들 앉히고 그러거든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흐느적 흔들리는 거예요. 크게 저기 하나님이 쳐버려요. 음란 문화가 지금 남한에는 특별히 음란 문화가 심해요. 북한에는 음란 문화가 이게 일반인한테 퍼지질 않았어요. 근데 남한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휘둘려요. 남한이 북한을 휘둘러요. 북한이 남한을 휘두르는 거예요. 거지들이라도 몸이 깨끗하거든. 불륜이 많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다 처녀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꼼짝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어? 자기의 소득이 많고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 사람을 잡아가두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면 그는 권력자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해야지 목숨 두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전쟁을 안 하고 전쟁 준비를 안 하는 인간은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놈한테 어떻게 국민의 백성을 담보해요? 자기 목을 내놔야지 국민 목숨 지키는 사람이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사형 집행권을 주고 그러지. 죽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조폭한테 보복당할 거 겁나니까 사형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사형하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유가족이 사형 집행했다가 살아남은 후손들이 보복해서 테러해서 죽이면 어떻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50년 더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형제도 없애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판검사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판결 나면은 보복 안 하겠어? 원래 사제 폭탄으로 터트려 죽이든지 막 이러겠지.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람 함부로 잡아 넣다가 억울한 사람 20년 옥살이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유명인이 아니고 무명한데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잡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둑이다 이러고 팍 코너 돌아서 튀어 도망갔는데 우연히 그 골목에 같이 지나는 사람은 천천히 걷고 있던 거야.
도둑이 코너 돌았었는데 누가 남자가 혼자 걷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저기 살인범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난 몰라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판사들도 겁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그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 면하려고 삼심제를 두는 거예요. 아유, 싫으시면 항소하세요. 이러고는 책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삼심제 합니까? 판사가 책임 면하려고 두세 번 더 때리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력을 주려면 목숨을 거는 사람한테만 권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누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위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저는 책 선전은 주일날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책 어디 갔어요 이거? 아니 난 좋은 책은 이 교과서가 허접하니까 20년 동안 한자 교육하다가 20년 연구하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한중일 한자 암기 박사. 근데 이 책이 왜 좋냐면 중국, 한국, 일본 한자가 나오는데 일본 초등학교 몇 학년에 이 한자가 나오고 한글은 한자 6급 시험에 나오고 그 중국 베이징에서는 2급 시험에 이게 나온다. 이것까지 다 나오고요. 중국 본토 간자체 사례가 다 나오고요. 발음이 다 단어마다 나오고 한글도 이게 다 나와요. 예제가. 그리고 일본 발음과 일본 간자체 예제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근본인 본자가 나오니 사람 인변에 근본이 나온다. 그러면 몸체자다. 이래가지고 그림 교육까지 다 시켜요. 근데 이게 그렇게 A4 용지처럼 크지도 않아요. 한중에. 원래 이렇게 교과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경쟁을 하나 하니까 개떡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을 해야지 출판사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니까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한 방에 대학교 교육까지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경쟁 시대에만 나오지 국정교과서에선 이런 걸 안 만들어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칼라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꽁돈 먹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들은 놀고 산다고 아셔야 돼요. 독일의 루터파 목사들이요. 국가에서 월급 줘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목사들도. 세금에서 야, 우리 성직자들의 국가 세금으로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자가 세금 낸 거 갖고 국가에서 월급 줘요. 그러면은 독일 목사들 전도해요? 전도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찬송해요? 안 해요. 공부해요? 안 해요. 교회 가서 그냥 노닥이는 거예요. 노닥이는 거. 공부를 안 한다고. 왜냐면 경쟁이 없으면 목사도 노는 거예요. 게을러져서. 학생들 아시겠어요? 경쟁 사회가 나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경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딴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개자가 나오고 그러므로 할 땐 고자가 나와요. 예. 모두가 속한 게 주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중국어 청나라 한자를 보겠어요. 개아생 위주이생이라. 그러니까 개 이는 내가 생 살아 위하는 것이 주님이시니 이 그러하여 생 살리라 사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그렇게 강하게 구별을 안 해요. 그건 뭐냐? 현재에 살면 미래가 그렇게 되고 과거에 그렇게 살면 현재가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연동이 있기 때문에
개념 중심의 문장이지 그렇게 시제가 옛날이었냐 미래냐 지금이냐 이렇게 너무 칼같이 나누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어는 우리가 사노라 살아서 위하노라 주님을. 그래서 삶으로 위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렇게 되는데 살아서 위한다 주님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어 성경은 살아서 위해야 된다. 살아내서 위해드리는 게 주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자체를 살아야 주님을 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그리고 주님을 위하는 거랑 사는 거랑 약간 구별되는데 이게 살아 위한다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내야지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위하는 게 일체가 돼서 주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주님을 위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게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러면 주님을 위하지 않고 사는 것도 가능한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위하는 게 주님이라 이래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는 게 또 나오는데 아사위주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죽어서 위하노라 주님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한 번 죽죠. 그럴 때 꼭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자 주님을 위해 죽자 이러는데 죽음으로 위하는 게 주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더라도 죽음으로 위하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지 이게 자살하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뭐를 해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해서 죽어도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위하는 게 주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면은 내가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죽으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그 어떤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무슨 짓거리를 해가지고 뭘 한다기보단 내 삶이 그대로 녹아서 살아 위하니 주님이요 죽어 위하는 것이 주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읽어야 이게 진득하니 삶과 주님 섬기는 게 끈끈하게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것이 중국인들이 그토록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던 역량은 바로 성경 번역이 아닌가. 이 중국 성경은요 굉장히 삶과 신앙이 일치되게끔 번역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자들이 감옥에 잡혀가도록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 굉장한 신뢰를 하나님께 갖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진짜 위하고 사랑하면은 자기 편을 위해서 무슨 희생도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끈끈이 사랑해서 관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이렇게 단결력이 혈족 간에 이게 끈끈하게 뭉쳐지는 게 굉장히 셉니다. 일본은 조직끼리 이렇게 뭉쳐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런 게 세서 장점이 있다면 중국 사람은 자기 측근은 끝까지 챙겨요. 그래서 중국의 독재 공산당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집을 주기까지 자기 집을 포기하고 재산 포기하기까지 자기 사람 챙겨요. 그래서 그 공산당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기독교인 빼놓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밖에 하는 거예요. 이슬람 왜 밖에 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공산당보다 가족을 더 챙겨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공산당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밖에 하는 거예요. 쭉 보고 위협적이지 않아 그럼 밖에 안 해요. 잘 구슬러요. 공산당보다 위협적인 존재 있죠. 단결력이 좋은 거 다 밖에 해버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알고 약점을 알고
장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중국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일본 사람 장점을 받아들이기에는 일본 성경 읽고 중국 성경 읽는 게 아주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본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다 본받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 좋은 거 있으면은 다 본받아요. 중국 사람들 위대한 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 왜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아, 중국제야, 중국제야. 하지만은 그렇게 싸게끔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못 만든다고. 왜 그래요? 빚을 안 지고 노동을 쾌히 여기니까 그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싼 가격에. 돈놀이 하잖아요.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 물가를 그렇게 싸게 잡아서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빚을 지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산다. 이 개념이 있을 때만 싼 제품을 값싸게 전 세계를 석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대단한 거예요.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빚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겠죠. 공산당들은. 그런데 중국 크리스찬들은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난 읽으면은 이게 청나라 멸망할 때 읽던 중국어 청나라 성경인데 저는 이거 감동이 있어요. 고라고 돼 있어요. 영고가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혹은 혹생혹사라고 중국어 성경에 돼 있어요. 한문 성경에 혹생혹사. 혹은 살기도 하고 혹은 죽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서 위하는 게 주님이고 죽음으로 위하는 게 주님이다. 그래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그리고 계속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계자거든요. 이게 모두가 소속된 것이 주님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도 주님께 소속이 된다. 이건 뭐예요? 죽어도 천국 가고 모두가 속한 게 주님이다. 이러면은 살아도 속한 게 모든 산 사람은 속한 게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살거나 죽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 위하는 게 주요 죽어서 위하는 게 주다. 결국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소속은 주님에게 소속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무슨 현상이 국가적으로 일어나요? 무서운 군대가 일어나요. 남자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겁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용맹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겁이 많으면 안 돼. 겁이 없어야 돼. 죽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위대한 남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파괴하려고 남자를 여성스럽게 만들어요. 현대사회에서 마귀가. 남자가 여자같이 키워져요. 그러려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보단 키워주고 맛있는 거 주는 엄마 품에서만 있고 엄마만 좋아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여성화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들 다 여자죠. 남자 선생님 눈 씻고 봐도 없어. 아,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이게 성 정체성이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군대 장관 누가 해 이거?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도 겁나니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러면은 사람도 마귀가 딱 되면 겁쟁이구나 이러고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맹한 남자가 나와야 되고 용맹한 남자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죽더라도 다 살리고 내가 죽는다. 내가 먼저 천국 가더라도 겁 안 난다. 이런 기질이 계속 강화되죠. 그러면 센 놈들이 일진애가 그걸 하죠. 거기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일진애를 이길 수는 없어도 일진애 깡패 20명한테 복종은 안 하는 거예요. 복종은 안 하는 거예요.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깡패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이 검과 몽치를 드는 깡패 새끼들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 안 하시잖아. 말 안 하시죠. 그래서 깡패 새끼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밤중에 여러분을 때려 죽이려고 오면은 거기에 복종 안 하려고 어떻게 그 맞춰주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깡패 새끼들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깡패도 요즘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그 깡패예요. 지가 깡패인데 대통령 보고 깡패래. 자기가 그 조폭들 다루는 놈인데 참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깡패 눈엔 깡패 보인다고. 모두 깡패고 모두 깡패고 다 그래. 그래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친척들이 다 감옥에 가요. 깡패들이 그렇게 많아. 혈육들이. 그러니까 이게 피 속에 죄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피 속에 그런 게 흐르는지 그러는데 이거 피에 무가 있어도 깡패 집안이라도 다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자 사는 게 두 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기도 두 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 위하는 게 주니 그러니 살자 이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 위하자 주님을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자 이렇게 두 번째 거는 끌려오는 거지 첫 번째 먼저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우리가 일단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래가지고 두 번째 결단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처음부터 살아 위하자 주님을 그러니 살자 이렇게 해서 초반부터 결단하는 걸로 번역이 돼 있어요. 중국어 성경. 이러니 똑같은 성경인데도 목사님은 이거를 다 차이점을 느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약용 사상이 율곡보다 왜 탁월한가. 율곡을 따르면 나라나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요. 다산 정약용을 믿으면은 성리학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다산 정약용보다 위대한 사상가가 된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같이 읽으실 수 있어야지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한문하고 영어를 같이 읽어야 돼요. 한글 빼고도. 그거 이제 신학기 때 제가 시간 날 때 수요일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그걸 강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과서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교과서 쓰레기예요. 누가 교과서 따라서 한문 공부를 해요. 여러분 싼 거 다 비지떡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 칼라판. 이런 거 교과서로 해야지. 누가 교과서 3,000원짜리 교과서를 읽어요? 교과서 아무도 안 읽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그러나 전국의 출판사가 다 교과서 팔아먹고 정부 세금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교과서예요. 솔직히 말해. 누가 교과서 봐요? 꼴찌들이나 보는 거예요. 교과서 중심적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몇 등 꼴찌. 만약에 교과서만 봤어. 근데 1등 했어? 걘 천재라서 1등 한 거지. 교과서는 아무 도움 안 준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전교 1등 한 애가 자기 천재 뽐내려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천재같이 보이겠어요? 3,000원짜리 국정교과서만 읽었더니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 했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뜨는 거죠. 나쁜 놈들이요. 그래서. 전국 1등 한 수석 것들이 왜 건방 떠는 줄 알아요? 자기 천재성 과시하려고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럼 집에 가보세요. 그 참고서가 한 권도 없나. 전부 참고서 공부했지. 수학 교과서만 봤다고요? 그 쉬운 문제만 풀었다고요? 집에 가보세요. 수학 정석이고 나발이고 막 꽂혀있지 참고서가. 어디서 사기를 쳐.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 수석한 애 말 믿지 말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과서로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칼라책 읽어야 돼요. 한중일 합본시켜서 이 책을 만드는데 여기 나오는데 20년 걸렸대요. 이런 게 좋은 책이에요.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20년 전에는요. 한국어하고 중국어 차이점을 설명하는 책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일본말하고 한국말 한자의 차이점 연구하는 다른 책을 별도로 내다가 이게 막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이게 나중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20년이 걸려서 이게 책 하나 냈다는 거예요. 시대 고시기획이라는 출판사예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홍보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건 10원도 안 받아요. 이 책 출판사한테.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미혹받는 교육부 쓰레기 교과서만 읽으면 대학 간다는 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초등학교 6년 사기당하고 중고등학교 6년 사기당하고 그런 12년을 사기꾼한테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조직은 세금을 얻어 타먹고 교과서 팔아먹으려고 사기치고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책이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 중에 가장 정성 들여 번역은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요, 이게 어려워서 한문 성경 읽으려면 배워야 돼요. 아무나 이거 못 가르쳐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겸손하고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헌신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은 욕심이 없거든. 우리 애기들 키워보니까 목사님은 선교사님 돕고 어려운 고아 돕느라고 우리 자녀한테 교육비를 많이 못 썼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돈을 정성으로 쓰시더라고. 그건 뭐라고 안 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자녀 교육을 어릴 때 많이 돈을 못 썼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미국 유학 보내라고 막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친척 신세지기도 싫고, 예? 그래서 패기 칠까 봐 애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질 못했어요. 예?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애들이 깡패가 안 됐어. 예? 예. 바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던 게. 남의 집 애기들 우리 애기보다 더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흰머리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애기들 우리 애기 이상으로 잘 되라. 내가 20년 전 시행착오 한 거를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기들 다 키운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하려면 이해를 주려면 이 개신교인이라는 것보다는 카톨릭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야 전반적으로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상대할 수 있어요. 자꾸만 그 기독교인인데 나는 이당 카톨릭을 안 믿고 루터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너무 좁은 그릇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루터파 성경을 읽죠. 독일어로. 그럼 라틴어로 어거스틴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서구 문명의 모든 것은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오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경건 생활을 모범되게 했던 교부란 말이에요. 기독교 지도자. 근데 어거스틴은 세인트라고 그러는데 세인트 거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라틴어 읽어야지. 1700년 전 문서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버드 학자들하고 맞짱 뜰 거 아니요. 근데 그 공부는 전부 어릴 때 해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2살 되기 전에는 검정고시 치고 싶어도 국가에서 금지시켜요. 검정고시를 친다는 건 12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12살 전에 이거를 쓸 때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다 써라. 일주일 동안 써라.
이거 6년 동안 공부하는 거고 12년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공부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중일이 12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한 권이에요. 일주일 동안 너 끝낼 수 있니?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전심을 다하겠죠. 그러면 전심을 다하는 애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감 떨어져라 이런 애들한테는 절대 지혜 안 줘요. 나쁜 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이거 12년 어치 이거 다 할 수 있어? 초등학교 4학년이면 검정고시 못 치잖아요. 그럼 남는 게 시간인데 왜 딱지치기 해? 이거 일주일 동안 다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보다 너 똑똑이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읽을 때 성경만 읽어봐. 그리고 1700년 문서 읽을 수 있어. 다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암기가 안 되죠. 배우자마자 가르쳐. 이틀 안에 가르쳐야 돼요. 제가 프린트물 주죠. 한 장씩. 두세 장 주죠. 매 일주일에 2번씩 막 나눠주잖아. 그러면 3-4장씩 해주면 6장, 8장 돼요. 그게.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거를 8장을 어떤 인간한테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인간이 말을 한 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렇게까지. 일주일 안에 배운 걸 다 한번 설명 좀 해봐. 지나가는 유치원생이라도 잡고 그냥 무료로 다 설명을 해봐.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은 공부하잖아요. 그럼 무료로 다 짓거리고 가르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면 오래 살지만 다음 주에 내가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게 난 살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밥을 안 먹어야지 설교가 좋으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데 먹는 게 방해돼. 그러면 나는 안 먹어버려요. 안 먹어버려.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자세가 자기가 진지하게 살질 않으면은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니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사니까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고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속한 게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속이 됐으면 죽음도 겁 안 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셨다 사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4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신경 쓰지 마라.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려고 그분이 옛날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셨다. 그래서 산 자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도 다 천국 가고 죽어도 다 천국 가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지 생각하고 단 한 번 기회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죽지 말라 이거예요. 죽음으로 위하는 게 주님이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면은 자기 마음대로 쉽게 죽어? 안 죽어.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산다고? 웬만하면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어.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이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면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피 한 방울 없는데 8층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근데 한 방울의 피가 없어요. 그게 자살을 했다고 뻥을 치는데 그게 암살당한 거예요. 박원순이가 죽은 것도 미스테리예요. 그건 뭐 갑자기 뭘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 핀란드 대사관 뭐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 여러분 북한하고 내통할 때 핀란드가 북한 주재 활동이 아주 센 대사관이에요. 가장 센 데가 핀란드예요. 소련 바로 옆에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제일 친북적인 성향이 있는 북유럽 국가예요.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해서 죽었어. 좀 이상해. 북한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길 가다가 팍 쓰러져 죽는 게 아니야. 뭐 와룡공원 근처에서 뭐 갑자기 뭐 죽었다는데 누가 죽인 것 같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셨죠. 2번 죽어, 1번 죽어. 딱 한 번 죽죠. 그러니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은 살아서 주님을 못 위하죠. 그러니까 원문에 살아서 위하는 게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잘 살아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을 위해드려야 돼. 자, 따라하세요. 학창시절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을 통해 주님이 위로를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딱 학창시절 지나간다. 그리고 자녀 키울 때도 딱 한 번 자녀 키워요. 자녀가 다 크면은 더 키울 수가 없어.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청년 때, 소년 때, 중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이게 한 번밖에 시즌이 안 지나가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청년 때 한 번 지나가죠. 장년이 되죠. 중년이 되죠. 청년이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가 많다고요. 때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또 오는 게 아니야. 중년 될 때 또 오는 게 아니야.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생 중에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가겠다고 한 학생이 있어. 멋있어. 그러면은 멋있게 군인을 해야 돼요. 군인을 하고 어떻게 해요? 군인은요, 총알바지예요. 군대를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군인이 썩었는데. 군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무력을 장악하고 법을 공부해가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육군사관학교 나온 다음에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 하다가 국무장관하고 CIA 국장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몸빵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복한다고 앉아서 엎드려서 그거 한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무를 익힌 사람은 문을 익혀야 돼요. 문을 익힌 사람은 반드시 무공을 쌓아야 돼요. 이거는 역사의 진리인 거예요. 여자는 머리가 똑똑해, 인덕이 많어. 그러면 용감한 남자한테 시집가야 돼요. 여자가 똑똑해. 그래서 똑똑한 남자한테 시집가. 안 맞아, 안 맞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막 부부싸움 할 거야, 뭐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하는 걸 신랑이 해주고 신랑 밑에 복종을 할 수 있는 남자를 골라야지 시집갈 수 있는 거지. 여자들이 머리를 골라요. 근데 머리 좋은 남학생이 머리 좋은 여학생을 못 따라가. 여자가 머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복종할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부리면 자기 인생 불행해가지고 여자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일찍 죽어버려. 여자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원래. 응? 바람 피더라도 유능한 남자면은 입 다물고 사는 게 재벌집 여자 부인네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무능하면 총각이라도 자기 남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자의 속성하고 남자의 속성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내가 5,000년 역사 동안 한글을 쓴 적이 없는 민족에서 태어났다. 다산 정약용의 글을 보세요. 다 한문이지. 구한말에 쓴 거 다 한문이란 말이에요. 공식 문서 중에 한글 봤어요? 해방 이후 한글 쓰는 거예요. 일제도 왜 다 한문을 써요? 한글 안 써. 일제시대 때도. 왜? 구한말 고종시대 때도 어느 누구도 한글을 안 썼어요. 한문을 다 썼다고. 고종 때도. 이게 상투 잘랐죠?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한다고. 그랬는데도 한문 썼어요. 한문을 알아서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글을 깨친 자예요. 절대 영어 못하는데 한문 공부한다. 글 깨친 사람 아니에요. 한문한다. 근데 영어 몰라. 그 글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문맹자다. 한문 아는 문맹자인 거예요. 한글만 알아. 그러면 한글만 아는 문맹자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아는데 얼굴이 황인종이고 한국 사람이야. 한글을 몰라. 그러면은 영어만 아는 문맹자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게 백인이 한글 모르면 괜찮은데 얼굴이나 조상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해. 그것도 왕따 당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말만 하고 영어 한문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 모르면. 그러니까 한국말 꼭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하는 상태에서 영어나 이 한문을 모르면은 문맹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자 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권에 가면 서양 말을 하고 서양 문화권에 가면 동양 말을 인용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서양 말을 통해 동양 개념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모를 거 아니야. 동서양을 아우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회중이든지 동양판이든 친중이든지 친일이든지 다 아우르셔야 돼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체력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리더십이 생겨요. 정신력이 세져요. 짜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공을 익혀야지 정신력이 센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무를 익혀야 체력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무공을 익혀야 정신적 지도자가 된다. 요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세계 승리하려면요. 글 공부하면 안 돼요. 글 공부하면 운동을 통해 정신력을 키워놓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뒷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운동할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찬양 기도하는 공예배 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교회 다닐 때요. 일주일에 하루 빼놓고 항상 교회 가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권력지게는 기독교인이 다 없고 다 빨갱이가 그 자리 차지했어. 그래서 이거 문제다 이거. 교회 봉사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을 다 뽑아가니까 국가 권력기관에 빨갱이 새끼들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죠? 의사 면허 따죠? 그럼 변호사 자격증도 하나 더 따요.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익, 토플 다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놔야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국제적인 공부하자. 성경이나 공부하자. 이러면 또 성경 공부하고 나태해져요. 시험이라는 게 아주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목숨 걸고 뭐를 결단을 한다고.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신유사역하는 게 목적이고 법학을 해서 판사가 된 다음에 세상법 더럽다고 외치셔야 돼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판사에 주저앉아서 오만한 판사 자리에 앉아서 빙기적거리고 이러면은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심 없이는 법치 사회를 통해서는 인간의 사회는 망가집니다. 법치를 통해 망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법치로는 못 삽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 때 법치 따지면서 살아요? 법으로 합시다 뭐 이럽니까? 집에서? 예? 밥 먹을 때 법으로 합시다. 법대로 먹읍시다. 밥 공기 한 고기 두고 이럽니까? 그게 지옥 가는 것들이나 하는 거예요. 법치 왜 하는 줄 알아요? 법치를 해야지 변호사 한 번 해서 100억 현찰 하루에 받는 거예요. 법치는 왜 생기는 거예요? 법치를 해야지 법 전공한 사람이 법조 재벌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사 끝나요. 죽을 때까지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격증 있죠? 치매 걸릴 때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그 변호사 할 때 버는 1년 수입이 판사 30년 한 봉급 다 합친 것보다 세게 나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치 하는 건 뭐예요? 때려치고 돈 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판사가 변호사 못하게 금지시켜요. 쌍놈의 자식들이 판사다. 어떤 놈이 변호사랍니까? 돈 처발르려고 그런 짓 해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누가 법관하다가 변호사질을 해요. 그러면 뇌물 먹는 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쌍놈의 새끼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선진국은요, 판사하다가 변호사에서 돈 벌지 않아요.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거 아주 이상한 놈으로 봐요. 예를 들어 검사하다가 변호사죠. 그러면 누구 돈 받고 부자 돼요? 조폭 두목이 30억씩 내고 50억씩 변호해달라고 자기 옛날에 20년 전에 자기 철창에 가뒀던 검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지금 검사 안 하시고 변호사 하시죠? 그러니까 요번에 내 부하를 좀 잘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잡아들였던 30년 전에 원수인 검사를 변호사로 해가지고 50억씩 주고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 그러니까 몇백억 재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형사재판에서 어둠의 돈으로 번 수십 년 동안 어둠의 뇌물로 번 돈인지 그걸 알 길이 없는 돈으로 수십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사람, 간첩들 재판하고 깡패들 조금 이게 형량을 낮춰주십시오. 이래가지고 30억씩 챙기는 거예요. 검사에서 변호사 하는 짓 해서 수십억 버는 것도 이게 쌍놈의 짓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사람이 50년 동안 조폭을 했는데 변호사비로 30억을 바치고 50억을 바치면 그 돈이 깨끗한 돈이겠어요? 조폭이 만지는 돈은 다 들어온 돈이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 끝나고 변호사 되잖아요. 판사 하든지 검사 하든지. 나중에 변호사죠. 그러면 다 100억씩 50억씩 돈 번다고.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돈이야 다.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징역 20년 30년 이걸로 30년 20년 줄이고 20년 10년 줄이는 게 100억씩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변호사들. 그러니까 형량 갖고 지금 장난질 해가지고 10억 들어올 거 100억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로펌에서. 돈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알려면 이 죄악된 먹이사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판검사하고 여러분 변호사 하지 마세요. 판검사하고 왜 변호사를 해? 그러면 수십억 재산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국가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진국가가 됐다 이러지만 선진국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프랑스고 나발이고 독일이고 여기서 못 벗어나요. 돈으로 재판이 다 되는 거예요. 독일이고 나발이고 간에. 프랑스고 나발이고 간에. 그러니까 사회는 법치를 하면서 돈 챙겨 먹는 놈들이 시스템 장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받고 판사 되고 뭘 해도 좋겠는데 세상 더럽다고 끝에는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더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순종하고 충성을 하면 높여주신다고 하나님이. 높여줬을 때 대비해가지고 미리 수십 년 전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높은 관직 올라가면 보나마나 95% 썼거든. 그러니까 30년 후에 높은 자리 갈 때 대비해가지고 30년 후에 니네 출세하면은 썩을 줄 알아. 미리 믿음으로 심어놔야 돼요, 말씀. 제가 예언을 합니다. 부모님 뒷바라지에 후원 받으면 100% 다 대학 졸업 다 합니다. 서울대를 나오건 제주도 대학교를 나오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대학 졸업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공부를 절대 하지 말라 이거요. 어차피 대학 나올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을 하거나 교육자를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자기소개하기가 좋게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대비해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대 가면 좋겠죠. 그런데 서울대 가면은 그게 공부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는데 요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놀랜다니까. 서울대 나왔어. 근데 한문을 못 읽는 거야. 미치겠어. 서울대 졸업생이면요. 옛날에 한문 다 읽었어요. 한문을 못 읽는 거야. 그런 놈들이 한글밖에 모르는데 영어는 읽지. 근데 한문을 모르는 거야. 그럼 중국이 동북공정해가지고 고구려 땅은 한국 땅 아니다. 다 중국 땅이다. 그 거짓말 치는 거 아주 상술로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역사 왜곡할 때 어떻게 그걸 막어? 못 막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우월하다? 성리학을 뚫고 들어가 보세요. 중국한테 제사 지내는 게 성리학이에요. 중국한테 제사 지내는 게 성리학이에요. 퇴계와 율곡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폐에다가 퇴계하고 율곡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조선 망하게 했던 사상가들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나는 내가 화폐를 만들면 정약용이나 이순신을 넣겠어. 이순신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은요. 책을 위대한 사람이에요. 영조 정조보다 선조보다. 세종대왕은 과학을 해서 뭐를 발명하고 그러면 우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글 공부하는 사람이 통제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과학을 천시하고 과학을 하면은 다 쌍놈 취급했다고요. 만약에 세종대왕 때 우리가 계속 과학을 했으면요. 예? 일본이 포르투갈한테 대포 제작하는 거 배우고 조총 만들고 이런 거를 100년 전에 우리는 자체 발명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부터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1등 국가가 되도록 과학 문명국이 됐을 수 있어. 근데 500년 동안 수학책 읽잖아요. 곤장 때렸어요. 물리학책, 화학책, 과학책 읽죠. 건축학 재료책 읽죠. 곤장 때렸어요. 서양책 읽었다. 그런데 역사를 자랑스럽게 5000년 역사 자랑한다고요? 깊이 보셔야 돼요.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을 못 읽으니까 한문을 썼던 학자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솔직히 율곡이나 퇴계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도 못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퇴계나 이율곡의 사상이 얼마나 사기치는 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한자 공부 이런 거는요. 중국어 공부, 일본어 공부는 일어학과 중어학과 대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초등학교 때 끝내야 돼요. 중어 중문학과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면은 중어 중문학교 나온 애보다 나은 거예요. 독일어 전공할 필요 없어. 독일어 성경 자기가 신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면은 독일어 전공한 애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라고요? 초등학교 때 독일어 띄란 말이에요. 근데요. 기독교를 믿던 유럽의 왕실에서 공주 왕자들이 12살 전에 5개 국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때 했는데 그걸 왜 요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은 퇴행됐다는 걸 아시겠죠? 400년 전에 5개 국어를 했어요. 일반 왕실들은 12살 전에. 근데 요즘은 20살이 돼도 5개 국어는 그냥 2개 국어도 못해요. 이게 교육이 저질 교육이 나왔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료 교육해가지고 초등학생들 5개 국어 지금 7개 국어 하는 애가 나와요. 근데 실제 읽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율곡 원래 책이나 다산 책 같은 걸 주고 해석이 되나 볼 거예요. 해석이 됩니다. 이게. 대학 나와도 그거 못 읽어요. 성경이란 건 아주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성경이란 거. 근데 성경을 한글 성경이 최고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성경 중에 일부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국어 성경 잘 읽잖아요. 그러면 수학, 과학 천재 되게 하셔요. 물리, 화학 천재 되게 하세요. 과학자 천재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다음에 수학, 물리, 화학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은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거든요. 라틴어는 법과대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학 박사를 받으려면은 라틴어를 해야지 박사가 나와요. 그리고 의학 박사 하려면 의학 용어가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수업을 한 사람만 의학 박사를 받고 라틴어 안 가르치고 의학 박사 수여하는 데는 돌팔이 대학들이에요. 다. 미국에서 그래요. 그러면 라틴어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의학 박사, 법학 박사 되는 걸 다 지금 언제부터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따라가지 말라니까. 교과서 따라가지 말라니까. 교과서 따라가지 말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는 돈으로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살 전에 국제중학교는 안 가도 되니까 국제중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갈 실력을 초등학교 때 다 세팅을 해놓고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출근해서 퇴근하시기까지 10시간 이상 일하고 오셔서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시는데 자기가 10시간 이상 공부나 운동에 매진을 안 하면 과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예? 이 빨갱이 자식들이 우리나라한테 그랬다며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뭐 이랬다며요. 그게 북한 사람들은요, 일 안 하면은 그게 밥도 안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10시간 일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10시간을 편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사시는 그 출근 퇴근하는 동안 아주 지옥같이 사시는데 그 10시간 동안 얼마나 말로 집에서 표현을 하기가 싫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하시면서 아기를 키우시고 낳고 키우시고 교육 공부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예? 그리고 아빠들이 중년이 돼서 직장에서 직장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 직원들 다 내보내요. 그러면은 회사가 경영자가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 직원들 다 회사 일자리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무능해가지고 그 직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돈 관리나 은행 부채 관리 잘못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수천 명, 수백 명 없어질 때 실직자가 되신 아버님들이 혹시나 계시는 경우에는 밥을 못 먹어요. 가족들 생각해서. 그럴 때 아버님이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버는 경우에도 죄송해서 쉽게 공부를 못 하는데 아버님이 실직을 해가지고 밥을 먹기가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자식이 어떻게 편하게 공부를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부모님 고통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금식하고 목회하는 데가 어디냐. 어디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주일학교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왜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무슨 목사세요? 그러면 아유 교육 목사예요. 뭐 담당해요? 그러면 주일학교 담당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주일학교 담당이지 뭐 내가. 그리고 뭐 결혼식 주례 뭐야. 아니 나이가 많으신 이제 갈렙 선교사님 목사님 계신데 어르신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뭐 나이가 더 젊은 목사가 왜 해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자녀들이 3월 1일 수요일이죠. 정광훈 목사님 교회 쪽에서 뭐 길거리에 다 나오라고 그래요. 저는요 3월 1일 날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공부하자 이거예요. 또 빨갱이가 대통령 돼서 그러면 그땐 길거리로 나가자 이거예요. 그때. 근데 한 번으로 족하지. 문재인 한 명으로 족하지. 또 되겠냐 이거예요. 또 되겠냐. 정신 차려서요. 빨갱이 이제 정권 잡기 어렵게 됐어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요. 국내판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빨갱이 세상으로 완전히 무력으로 자유시민을 압제하기가 어렵게 돼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정신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성제로 빨갱이 정권 5년 동안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못 정신 차린 데도 많은데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빨갱이가 청와대 접수하고 국회 접수하고 사법부 접수했는데 이걸 청와대 접수를 자유민주주의가 했죠. 내년 총선에서요. 입법부가요. 지금 빨갱이 의석에서 줄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 시민 사회에 주장하는 표가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요. 200석 이상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판사, 검사, 변호사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야 돼요. 로스쿨 안 가도 돼요. 하버드 법대 안 가도 돼요. 걔네보다 실력 좋아야 돼요. 실력 좋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정치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돼도요. 사법고시 붙은 사람한테 시다 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관을 하고 법관 때려친 사람이라도 법관을 했던 사람을 우대해요. 정치를 해도. 청와대에 들어가도요. 판사 검사 했던 사람이 사람 잡아넣는 능력이 있어야지 대통령도 하죠. 사람 잡아넣는 특화된 능력이 없는 박근혜 잡혀 들어가는 거 봐. 사업을 아주 잘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천재적인 사업가예요. 이명박 씨는 쉽게 말해 천재 사업가예요. 천재 사업을 해도 대통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넣는 제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기 앞에서 소용없어요. 인기 필요 없어. 돈 잘 벌고 경제 발전 필요 없어. 죄인을 잡아 넣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경제 발전했어요? 깡패 잡아 넣으니까 경제 발전도 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왜 경제가 올라요? 깡패 다 잡아 넣었잖아. 억울한 사람 잡혀 들어가기도 했지만 깡패들 다 잡아 넣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된 거예요. 잡아 넣을 수 있어야지 권력자인 거예요. 잡아 넣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여론에 호소합니다. 권력자 되긴 글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무공을 다져야 돼.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앵간하면 안 죽어요.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계에 들어가려면 법조계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경찰력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인기 없어?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못 돼도. 국회의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입법부 활동은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 근데 법을 알면은 다스려 못 다스려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와 권력으로 실질적으로는 다스리고 법으로는 명분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장악할 줄 알아야지. 무력 장악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 가서 군대를 장악할 때 임금이 되는 게 성경의 법이죠.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었지만 군대 장악해가지고 전쟁 수행하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건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으로. 엘리사가 왜 왕의 카운셀링을 해요? 예언을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니까 엘리사가 왕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무력을 장악해서 정적을 제거를 못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빨갱이 안 되게 됐으면 빨갱이들을 입법부에서 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법부를 갈아엎어야 돼요. 사법부는 30년 동안 이게 끈끈이 뭉쳐져 있어요. 빨갱이들이. 그거 덩어리를 빼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우파 판사 검사들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주식 투자하고 헬렐레 하는 것들이 우파 판사 검사들이에요.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판검사들이 지금 재산 증식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 중에 빨갱이 새끼들이 다 그걸 지은 거예요. 이거 모래알 같은 것들이거든. 우파 판검사들. 판검사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재산 증식하고 자빠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탄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 아주.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뭐냐면 판사 잡아넣는 판사 좀 있었으면 좋겠어. 판사들 감옥에 잡아넣는 판사 좀 나왔으면 좋겠어. 판사가 재산 증식하고 자빠라졌어요. 판사가 수십억 주식 투기하고 자빠졌어요. 아유, 미치겠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빨갱이한테 나라 팔아먹는 놈만큼도 못하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법관 안 해도 돼. 법관 이상으로 똑똑해서 법관을 설득시킬 사람이 되고 윤리가 법관보다 높아야 돼요. 법관에서 나사를 못해요. 목사가 법관보다 수준이 높지 않으면 목사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살기가 힘든 시대라니까 지금. 힘든 시대예요. 살아가기가. 네?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사들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선교사들도 헌신은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면서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도 벌고 해외에 있으니까 자기 선교사다 이래서 후원받아 처먹는 가짜 선교사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선교대학원 총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대학원 총장님이 교계 어른이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선교사에서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님은 후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들 명예가 떨어질까 봐 내가 이걸 자주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 가짜인지? 목사님들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 사기치는 놈들은 벤치 끌고 다니면서 선교사 울먹이면서 돈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낫지. 11조를 자기 친척이 진짜 선교사다. 진짜 주의 종이다. 그러면은 걷다 해도 돼요. 안전하니까. 근데 정체를 모르는데 그놈의 선교사가 사기꾼인지 선교사인지 모르는데 명함 한 장 띡 주는데 그냥 전 재산 갖다 다 넣고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들보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응원하려고 하는 거지만 선교사 세계도 이게 사기꾼이 많은. 그게 다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 새끼가 보낸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근데 정체는 모르겠어. 예? 3분의 2가 선교사가 가짜라는 것을 선교대학원 선교사님을 수십 년 동안 섬기고 모든 선교사 수백 명을 사귀는 분들이 총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이. 선교대학원 학장이 있어요. 학장님. 교계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어려운 선교사님들 도우시는 교수님이거든. 근데 그렇게 만나 보니까 예? 교계가 그렇게 썩었더라 이거요. 그래서 판사들이요 목사를 막 잡아넣는 거예요. 부흥사들 보세요. 교인한테 안수하죠. 현행법상 머리에 손을 얹어도 성폭행이에요. 성추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판사들이 목사 잡아넣으려면요. 야 당신 몸에 손 대서 아 여기 예? 가슴이 아픈데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거 성추행이에요. 안수. 다 목사들 그러면 뒤집어 씌워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를 믿으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서 판사를 잡아넣는 의로운 솔로몬이나 다니엘 같은 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 평생 청렴하게 살아가. 변호사에도 100억씩 벌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아, 더럽습니다. 판사들 세계가. 아니 퇴직해서 100억을 왜 벌어? 예? 그게 판사예요? 장사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판사를 했던 사람이 법을 하니까 입법부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판사하던 사람이에요. 판사하던 사람이니까 주호영 씨가 뭐라 하면 법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짹짹이 않고 네 알겠습니다.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다 로봇인 거예요. 판사 출신이 말하면 다 로봇가 되는 거예요. 밥뻥개가 아니고 박범계. 그 사람도 판사 출신이요. 연대 법대 나왔나 뭐래. 그 빨갱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판사했으니까 막 법적으로 얘기해요. 법을 모르는 사람 짹소리 않고 국회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법을 알았다 하는 것들이 횡포하는 짓거리 보니까 야 저건 나쁜 놈들이다 저거.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세상이 악하다는 걸 믿지도 않고 세상을 믿고 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한 놈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욕심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숨 바쳐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지. 아 그래도 기독교인이 정치하면 타락하던데 우상 숭배자가 정치하는 것보다 덜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외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 타락시키는 게 더 덜 타락하는 거예요. 바람피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이 정치해가지고 타락하는 것보다 도박도 안 해. 기생집도 드나들지 않아. 그런 사람이 정치하다 타락하는 게 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누가 정치를 해야겠어요. 교장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죠. 교육부 장관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누가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직을 하더라도 자기가 정치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만 하죠. 정치판에 절대 안 끼어요. 근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은 교회 재산 모으지도 않고 돈 욕심 없다. 그리고 효도 운동한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사회생활할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결하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세지겠어요. 나는 내가 목사하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뽑을 생각이 없어. 예? 사회의 모든 것을 다 하다가 다 성공하고 때려치고 주님께 헌신해서 그렇게 하면 멋있어요. 갈렙 선교사님 사업을 잘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11조 등수안에 들던 분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직원 수십 명 월급 주던 분이에요. 유대인 마을 들어가가지고 사업 다 챙겨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사업할 때 갈렙 선교사님이. 근데 80년대 중반에 성경 배달 봉사활동 갔다가 잡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박해당하고 이런 사람 돕다 보니까 직업 때려치고는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 사업도 하다가 다 성공하고 근데 이게 가치가 없다 이래서 버리고 쫓으면 좋은데 이것도 해도 망하고 저것도 해도 망하고 할 거라고는 목사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이나 선교사님 자제분 빼놓고는 직업이 있고 집안에 기업이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목사 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그게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도와드리고 더 발전하고 그런 다음에 다 이루고 목사를 해도 늦지 않아요. 목사는 60부터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목사를 왜 25부터 하려고 그래요? 예? 원래 집안이 그런 집안이요? 그럼 그러셔도 되지만 그런 집안 환경도 아닌데 왜 집안이 예?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고 엄마가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러는데 왜 목사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헷갈릴까 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집안 대대로 잘 되라고.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부모님 받들기 싫으니까 그거 때려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고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전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 헌신해서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런 걸 해보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자긴 전도사래. 그 무능해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피성으로 전도사나 목사가 되려는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예?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목사 되는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많으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하고 팀 사역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회에서 소금되고 빗대는 역할을 해. 그리고 목사님한테 재정 후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을 2배로 부자가 되게 해서 11조를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지. 헌금을 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2배로 헌금하고 싶어? 그러면 집을 2배로 부자 되게 하라 이거예요. 집이 2배로 부자가 안 됐는데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그게 편하겠어요, 목사가? 집이 가난한데? 예? 집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헌금 많아지면 그게 편하겠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운동해서 이게 성장기니까 운동을 할수록 튼튼하게 기골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장기인데 그 운동을 안 하니까 그게 약한 거지. 약하니까 잘 보세요. 12시간 설교를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고 못도 시키고 막 이랬어요. 뛰어다니기도 시키고 막 이랬어요. 학부 때 친구들하고 저 남해안 저기 여행을 갔어요. 예? 친구들 다 퍼지는데 하루 종일 걷는데 자기는 안 지치더래. 왜 그래요? 평소에 힘들게 지내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게 졸죠? 지치죠?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하니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신력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서울대 가보세요. 서울대 교수 중에 목사님만큼 거룩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는 장담을 해요. 예? 서울대 교수가 얘기하면은 줘라 안 줘라? 안 줄 거 아니에요.
빵점 주니까, F학점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정주영 밑에 현대그룹 가서 졸갔어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재벌 밑에서 빌어먹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말 안 들으면 용돈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병철 앞에서 그러나 봐. 빌 게이츠 앞에서 그 직원들이 그러나 봐요. 돈 나오니까 절대 못하지. 그게 뭐예요? 돈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예? 총장 앞에서 상금 받을 때 그러겠어요? 서울대 총장이 그러면은 졸겠냐고. 네가 나쁜 것들 같은. 그러니까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들한테 눈이 콩깍지 씌워가지고 시집 갔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서울대 갔는데 바람둥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왜? 예배 때 졸았거든. 예배 때 조는 것들은 이상한 사기꾼한테 시집가. 서울대 나온 건 맞아. 바람둥이요. 이런 여자가 천재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러니까 남자를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룩한 사람 말 들을 땐 좋은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말 들을 때는 꼬박 눈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속는 거예요. 남자한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아무 교회인 줄 알아요? 아무 교회겠어요 이게? 목사가 안 먹고 24시간 설교하는 교회가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예?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저 먹고 사는 거예요. 거저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3월 1일 되죠. 새학기 되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야. 자기 몸뚱아리에서 게으름이 무서운 거예요. 자, 대학 딱 붙었죠. 대학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귀하고 전쟁이에요. 대학 가기 전까지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 마귀 새끼하고 싸워야 돼요. 대학 들어가죠. 지멋대로 굴어요. 지멋대로 굴어. 야, 연애해. 야, 잘생겼다. 야, 키스해봐. 어둡잖아. 미친놈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대학이란 데. 그럼 마귀 새끼가 꼬랑지 치고 다니는데 대학 들어가면 마귀 새끼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마귀 새끼 이겨야 돼요.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와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인내를 못하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 지도 못 이기는데. 예? 지도 못 이기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마귀 새끼 어떻게 이겨? 대학 졸업하면 더 큰 마귀가 기다려요. 그 마귀가 뭔데? 돈 마귀요. 돈 마귀. 황금 마귀. 예?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뭐 이게 애기 돌반지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에도 마귀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하는 데도 마귀가 있어요. 이게 온갖 재물 갖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학생 때 마귀를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자기 몸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전쟁에 들어가야 돼. 전쟁에. 지금 서울대생이 한문을 못 읽는데요.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에? 지금. 그리고 역사 날조하지 말라. 아이 그 문맹자인데 무슨 역사냐. 한문도 못 읽는 게 무슨 역사예요. 5,000년 역사 다 한문으로 기록돼서. 네가 한문을 알아? 서울대생이? 모르잖아요. 율곡 거 읽어? 모르잖아요. 서울대 졸업했어. 졸업해 내가 못 읽어. 그렇게 엉터리 학교요. 서울대가. 커리큘럼 짜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요거 졸업해서 넌 똑똑이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서 사업해봐. 다 망하지.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살 줄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약 먹고 수면제 먹는 데잖아요. 삼성그룹에서 35세인가 잘렸어. 서울대 나와서 1등 하던 사람인데 삼성그룹에서 잘릴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잘렸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약 먹는데요. 약 먹다가 아산교회 왔대. 아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했는데 지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성 들어가면 평생 잘 살 줄 안 거예요. 삼성그룹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실력 싸움이 들어가는 서울대 학벌 보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나 서울대 나왔어요.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 와가지고 약 먹고 요양하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 줄 모르고. 전교 1등 하던 애요. 전교 1등 하던 애요. 서울대 입학할 때 잔치했던 집이요. 그 집이. 서울대 붙었다고 잔치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돈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돈 앞에 머리 숙여 이런다고 마귀 새끼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 발전시켜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게으름이 나의 대적이다. 내 몸속의 게으름이 나의 원수다. 하나님 나를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겨울방학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요. 3월 2일부터 등교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게으릅니까? 주여, 겨울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널리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